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세가지 6주차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현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현장의 불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시는지, 아니면은 저들이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성경적 전도는 어떤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꾼으로 부름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금이 빛을 잃었다. 금이 어떻게 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금이 빛을 잃었고, 들깨도 젖을 주어서 자기 새끼들을 키우는데 내 백성은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자기 자식을 거두지 않는다. 또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입천장에 혀가 붙어 있는데 먹을 게 옆에 있어요. 떡만 떼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떼어줄 사람이 없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마른 뼈에게 말씀만 대언하면 살아나는데 이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줄 제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우리 전도사들의 심정입니다. 정말 이 복음만 전하면 살아나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볼 때에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가지고 인기가 있고 부럽습니까? 일단 부러움은 증거입니다. 그들을 볼 때에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동생 장로님이 이제 회장님이세요. 돈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셔. 그러니까 이분은 사회에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기부를 많이 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냐? 저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런 불신자들을 볼 때 돈이 많아 성공했구나, 부럽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성공한 불신자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승부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경쟁해서 승진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영혼도 행복할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또 실패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불신자 중에도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를 볼 때에 불신자 상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이 실패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불신자의 실패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졌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속인 존재가 사단이에요. 뱀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거는 육신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어떻게 운명과 팔자대로 살도록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올무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는데요. 이 죄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너에게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10년을 들었는데도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내가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날 보고 죄인이라 그래? 말씀 10년을 듣고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네가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게 아담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죄로 말미암아 삶 속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졌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데우스 약자를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당장 배경이 바뀌어졌어요.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살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배경으로 살으니 뭐가 없냐?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행복이 없습니다.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또는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거 결과가 지금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이제 실패의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요? 삶 속에 나타나지요. 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영적 문제가 왔다 그랬어요. 영적 문제가 왔는데 이 영적 문제를 주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냐. 그것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생각을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 사단이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악한 생각 집어넣어주고 음란한 생각 집어넣어주고 우상숭배할 생각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요. 신분이 어떻게 되어졌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십계명 말씀 받았죠. 우상숭배하면 그 자녀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망한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하셔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우상숭배가 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그걸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는데 불신자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속이 어디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냐? 저 불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냐? 제가 그 강원도에 어느 절에 갔더니요, 이 불상이 큰 거서부터 큰 거는 아래, 조금 작은 거 위에 이렇게 칸칸이 지붕 밑에까지 쌓였는데 크고 작은 거에 전부 다 금칠을 했어요. 진짜 금을 바른 건지 금색 칠을 한 건지 모르는데 전부 다 금칠을 해서 갖다 놨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거에 칠을 했어요. 창조주가 아닌 모든 피조물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합니다. 이렇게 수능 때 또 뭐 이렇게 시험 볼 때 보면은요,
등 엄청 많이 달아났잖아요. 우리 4월 초파일 때도 길거리에 등 달리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소원 다 빌어놨어요. 뭐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사법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합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없네 하면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으니까 자꾸 섬기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형상 우상 섬겨요. 또 뭐죠? 공산주의 같은 사상 우상, 신념, 어떤 거 집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겨요. 그리고 뭐죠? 성경은 탐심도 곧 우상 숭배니라. 마음에 탐심을 갖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축복을 하시는데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될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유산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유산을 이제 몇십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꾸 마음에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더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더 받아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큰아들한테 다 넘어갔어.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자기가 받은 거에 4배가 더 넘어갔어. 열받치잖아요. 그게 열받칠 일입니까? 아니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부모한테서 몇십억 받았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형한테 몇 배가 더 갔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열받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리고 법적으로 다 가 있어, 형한테. 절대로요, 불신자들이요. 가져도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죠? 내가 노력하지 않은 돈이 수십억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아, 저 같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형한테 더 갔기 때문에 감사가 안 돼.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계속 어떻게 해요? 이 탐심 이거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이 탐심을 가지니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의 안식, 행복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짐이에요? 이 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짐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인생 살면서 염려 계속 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질투.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특별히 시기 질투 많은 애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요? 영적 문제 오기 너무 쉬워요. 사단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시기 질투가 있는 아이들 계속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염려, 시기, 질투 쭉 하다가 오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뭐 불면증도 오고 여러 가지 오겠죠. 이러다가 뭐가 오죠? 우울증도 옵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정신분열증도 옵니다. 조현병. 이렇게 와서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요. 우울증이 감기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의 끝이 자살입니다. 그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이렇게 다락방을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때 이 병이 있었어요. 그러다 올 3월에 이제 스스로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 낫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다락방 할 때 이랬었어요. 이분은요, 굉장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병이 2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저를 만난 후에 20년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면은 참 좋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간다는 거죠. 사단은요 얼마나 순식간에 일을 벌이는 줄 아세요? 늘 같이 마트를 가다가 그날도 언니 우리 마트 가자 그러니까 내가 좀 피곤해. 네가 갔다 와. 너 혼자 갔다 와. 그 사이에 마트가 우리 동네 마트들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사단은요 순식간에 일을 벌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가죠? 육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육신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신 이렇게 우울증이나 조현병, 정신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조금 진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다지 힘이 세지 않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엄청 세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43kg, 46kg 이 딸이 90kg가 넘는 아버지를 들어서 패대기를 쳤단 말이죠. 제가 가니까 이 아버지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제가 나를 들어서 패대기를 쳤는데 저 힘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인사도 없고 딱 이제 그 상태가 끝날 무렵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나를 들어서 패대기를 쳤는데 저 힘이 뭐냐. 그 귀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제 힘이 아니죠. 제 힘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힘이 장사라. 예, 뭐 말려도 안 되고 힘이 장사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치유가 되겠냐고요. 약으로도 치유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치병들, 난치병들 이런 질병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육신의 우한 질고가 계속 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젠간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날, 죽는 날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세에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봤냐 그래요. 가보진 않았다.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뭘 한 줄 아세요? 아휴, 필요 없어. 천국이든 지옥이든 지금 갔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지옥은 마귀를 받으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후대들이, 저는 우리 집이 정말 제사 많이 지내고 불도가 심하고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죠. 이 상태에서 완전 쪄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받게 하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복음받게 하셨고 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오는 줄 알고 자꾸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귀신은요, 이 마귀의 쫄개예요. 원래 있던 존재입니다. 그죠? 죽으면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닌데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어서 오는 줄 알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는 뭐라 그러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단은 어느 정도로 속이는가 하면은요, 저희 오빠가 이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무당을 찾아갔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 목소리 그대로 나와서 무당 입을 통해서 누나 나 장가 좀 보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집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큰오빠가 있다가 그 해에 우리 오빠 물에 빠져 죽었는데 6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8월에 우리 동네에 고등학교, 난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고등학교 언니가 여름에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하고 그럼 이제 혼인을 하자. 엄마하고 언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는데 우리 큰오빠 말, 아니 아무리 영혼 결혼식이라 했지만 어디 쌍놈하고 혼인을 하냐고 이렇게 돼요. 이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전 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 언니한테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우리 언니한테 복음 전하면서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언니 무당 찾아갔다 와서 그 얘기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넌 어릴 때인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냐? 난 그거 다 기억이 나니까 그래. 그래서 언니 그때 큰오빠가 말려서 못했잖아. 그랬더니 우리 언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했다. 아무도 모른대요. 엄마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했대요. 언니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양복 지어 가지고 가고 내가 동생 양복 지어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애 한복 지어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언니, 엄마는 무당 안 찾아다니는데 언니는 왜 그랬어? 그러니까 몰라. 우리 언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니가 너무 이렇게 우리 형부가 일을 쭉 하잖아요. 그럼 99.9%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무너져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무당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네 윗대에 박수 무당이 있었는데 그게 막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린 그런 게 없다고. 아니 가서 어른한테 물어봐. 시댁 어른한테 물어봤더니 위에 윗대에 박수 무당이 있었대요. 참 신기하죠? 그 무속의 그 흐름이 우리 언니는 엄마 밑에서 사실은 22년 동안 아무것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절에만 다녔지. 그런데 무속인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섭냐. 이 후대까지 가는 게. 우리 언니가 이제 큰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큰 조카가 한번 뭐랬냐 하면 이제 언니하고 나하고 있는데 엄마 우리 집에는 그렇게 중이 자주 와. 그러니까 중이 왜 너 집에 오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시댁이야. 그러니까 너네 시댁에 중이 왜 자주 오니까 엄마 근데 너무 이상한 게 그 중이 우리 정서방하고 너무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이 시동생이야.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어머니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린 제사를 많이 지냈을 뿐인데 언니는 무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딸을 시집을 보냈더니 그 집에 중이 있어요. 그 밑에 둘째를 시집 보는데 여기는 성당 골수야. 며느리를 얻었더니 부모님이 성당 사찰이야. 영적인 흐름은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러는 우리 언니가 나이 90이 다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전화 언니 하나님의 딸 맞아? 그럼 그거 맞지 이러세요. 이 후대까지 후대가 어떻게 해요? 멸망의 유산이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져요.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해방받는 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묶을 수 있도록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거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직분이 참 왕의 직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도록 길을 열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직분이 참 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참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해결해 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믿으라 그럽니다. 영접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니 이제는 뭐가 바뀌죠? 영적인 배경이 바뀝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떤 배경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바뀝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바뀌죠? 영적인 상태도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상태는 어떻게 바뀔까요? 늘 우상 숭배하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배경이 보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바뀌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로 우리의 삶의 상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본향이 바뀌었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본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자, 이 후대가 멸망의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대의 재앙을 막는 후대 재앙 막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어디에 계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뭘로요? 오직 복음으로만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건져내면은 이들의 상태도 이렇게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게 성경 구절 하나 더 적자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배경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어요. 보호자가 배경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후대의 재앙을 막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축복을 가지고 뭐예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5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너희는, 두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너희는 누구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여러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거 뭐죠? 개인 변화.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 다락방처럼. 그다음에 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 산업의 현장으로 가니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지요? 만남이 되어지잖아요. 이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요? 축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축복받은 사람, 여기에서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축복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가요? 관계에, 인간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겨요. 이거를 전도 용어로 팀 사역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나 이거 계속 듣고 싶은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는 겁니다. 어디로 불러요? 여러분의 집으로 불러요. 저는 이 다락방을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테이프가 저 선생님이었었어요. 테이프 듣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더 듣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불러서 뭐 해요? 제가 뭘 가르쳐요? 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테이프 꽂아놓고 둘이 같이 녹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누구를요?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뭐 해요? 메시지 나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키워진다고요? 일꾼으로 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전도 용어로 미션 홈입니다. 세례를 주고 이제 새신자가 생겼어요. 집에서 계속 말씀 운동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 하다 보니까 새신자가 생겼어요. 어때요?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이 생명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가 되어져요.
여기 전도가 되어진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오죠?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그 교회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경제를 회복시키십니다. 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면 하나님이 경제는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 전문 사역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 이제 재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에서요?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장에 있는 분은 직장에서 하시면 되고요. 지역에서 여러분을 이 세 가족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뭐 한다? 재생산시킨다. 이거를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변하도록 지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교회다.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할 때에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해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뭘 보는 눈? 요 상태를 보는 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 요거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건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리는 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언제 될지 몰라요. 아무튼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빠지고 어느 날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불신자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EBS 요원들에게 정말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산업 현장에서 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